최고의 전략, 입은 닫고 귀는 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우후죽순처럼 전국에 수많은 PC방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억대 연봉의 프로게이머에 또 각종 게임 대회 그리고 게임 중계 방송 등 정말 대단했습니다. 교회 선배가 PC방을 오픈하였기에 그곳에서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배웠습니다. 그 전까지 밤을 새워본 것은 크리스마스 이브 때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서 새워본 것이 유일하였는데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친구들과 하면서 밤을 종종 새기도 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상대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유닛을 만들어내어 상대를 공격하여서 이겨야 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들어낸 유닛의 물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략입니다. 상대의 허를 찌르는 탁월한 전략이 있으면 내가 만들어낸 유닛 물량이 부족하여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사력보다 전략이 중요한 것은 실제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수적으로도 너무 불리한 전쟁, 여러 번의 전투에서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일구어내었습니다. 한산도 해전에서는 학이 날개를 펴고 있는 듯한 모양의 하깃진으로 적들을 섬멸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랑해전에서는 울tur목이라는 물살을 이용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전 준비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록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다른 성들과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중으로 축조된 만들어진 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에 비해서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섣불리 공격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성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리고 사람들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온 것, 그리고 최근에 요단 동편에 두 왕을 격퇴한 것, 그리고 얼마 전에는 홍해를 갈랐듯이 요단강을 마른 물처럼 건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터라 철통같이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빤히 알고 있었던 거죠. 성을 공격하는 것은 공성전, 성을 지키는 것은 수성전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공성전을 치러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성을 지키는 수성전에 비해서 군사학자들에 의하면 4배 정도의 군사력이 있어야 비등한 전투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것저것 따져보고 여러 상황관경들을 보아도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를 너에게 넘겨주었다.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한마디면 끝입니다. 더 이상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분석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3절에서 7절은 이제 하나님의 전략이 나옵니다. 이중으로 축조된 여리고의 그 강력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이 공개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지시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언약궤를 앞세우고 침묵하는 가운데 매일 성을 한 바퀴 돌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쯤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번 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념나팔을 길게 뿡 하고 불면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신 이 전략이 어떻습니까? 납득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전략입니까? 이 모든 전략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무모한 전략입니다. 세상에 이보다도 비이성적인 그런 전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말없이 여리고성을 돌다가 성 위에서 날아드는 창과 화살을 무슨 수로 막을 것입니까? 또 저기 성문을 열고 어떤 부분을 공격해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행렬이 끊어지게 될 것인데 어떻게 대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한 그리고 경험이 많은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였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런 방식으로는 성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반대하고 또 군소리할 상황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말하지 않고 시키신 그대로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미처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우리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그토록 높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전략가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략을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순종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냥 들으면 되는 거죠.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에게 자녀들이 해야 할 최고의 미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공경함으로 순종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있어도 내 지혜와 나의 지식이 있어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때론 무모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는 10분의 1을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죠. 그러면 10분의 9로 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주일 성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질에 10분의 9로 살아가야 하고 또 시간에 7분의 6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을 100m 경주로 본다면 우리와 함께 뛰어야 할 경쟁자보다 물질에서는 10% 뒤로 또 시간에서도 15% 뒤로 간 상태에서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기에 그렇게 살아보고 또 우리가 뒤에 있는 것 같지만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침묵하면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입을 닫고 돌라고 하죠. 왜 침묵하라고 합니까? 역으로 생각해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허락된다면 그들은 성을 돌면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아마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많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가 열심히 돌면 성이 무너질 거야. 이런 말이 많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지? 이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져? 라는 말이 많았을까요? 구자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보다 부정적인 메시지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 성을 돌라니, 입을 닫고 그냥 돌라니, 적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하라고? 우린 꼼짝없이 죽겠지? 오늘은 무사히 돌았지만 내일 다시 나와서 돌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장군을 찾아가 볼까? 부정적인 불신의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퍼져서 여리고성 돌기는 그 마무리를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의 말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 세계관, 우리의 모든 정신 세계가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1분, 2분, 5분, 6분, 10분, 15분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첫 성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에는 입술을 지키는 것, 또 믿음의 말들을 하는 것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1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잘못 열면 죽게 되고 입술을 보존하면 생명조차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새치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삶을 두고 하나님 맹세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고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답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말씀하는 거죠.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말들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말에도 뭐 해서 죽겠네, 뭐 해서 죽겠네 이런 말들이 많죠.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무서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그런 말들을 늘 쏟아내면 그 말대로 죽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광야에서 다 60만 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죽겠다라고 하였던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는데 40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귀에 부정적인 나의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말을 반영하는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들이, 긍정의 말들이, 감사의 말들이 들리게 하는 그런 우리의 언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연히 들었던 내용입니다. 시골의 어떤 지역이었는데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누가 들으면 웃겠지만 이 박사
박 박사, 최 박사, 김 박사 막 서로 박사라고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정말 어렸을 때 누가 들으면 비웃을 만한 서로 박사라고 불렀던 대로 모두가 박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분의 설교에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왕 말할 거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들, 감사의 말들, 긍정적인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부정적인 말들을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면 성이 무너져 내리겠다고 말씀하셨고 6일 동안 6바퀴,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 그래서 13바퀴를 일주일 내내 돌게 하셨는데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게 하셨을까? 그냥 13바퀴가 필요하다면 한꺼번에 다 돌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조금씩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에 무너진 유명한 것들이 있죠. 백화점도 무너졌고 대교도 무너졌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무너지기 전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있었고 그런 원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리고성은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또 성을 돌고 있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7바퀴를 돌기까지 아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불 때까지 아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자 마치 100%가 이루어져서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기 시작한 그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때부터 성벽에 금이 가고 균열이 간 거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마침내 마지막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을 돌 때 30분 동안 돌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의 말을 하지 않았어도 진으로 돌아와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그러하였다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던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광야였지만 만나를 먹으며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말씀으로 훈련된 세대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 뜻이 있음을 믿고 그냥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이 이번 주간 안에 적용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순종해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6일이 지났습니다. 7일째 7바퀴를 돌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종으로 축조된 그 성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합니다. 성 안에 있는 백성들과 싸워야 되겠죠. 성은 무너졌지만 그 속에 사람들은 살아있으니 여리고 거민과 싸웠고 각종 가축들을 다 진멸하였습니다. 진멸은 스타크래프트 이야기를 하자면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하나도 남지 않고 없애버리는 것이 진멸입니다.
게임을 하다가도 상대방이 졌다고 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졌다고 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엘리시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성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라고 말해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싸워서 이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리고 백성들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기 내부의 적과 싸워서 이긴 겁니다. 마음속에 어떤 적이 있습니까? 두려움이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라고 하는 적이 있죠.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내고 믿음의 행진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 기도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할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22절부터 25절은 구원받은 라합과 그 가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갔을 때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었던 기생 라합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을 숨겨준 대가로 그녀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그 성벽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도 이미 알고 있었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고 그런 결과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심판을 하시죠. 심판은 좋은 의미로 들립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스포츠 경기에도 심판이 있죠. 심판이 어떤 결과를 이야기했을 때, 표현했을 때 반응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공격에 유리한 판결을 할 수도 있고 또 수비에 유리한 그런 뜻을 보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심판도 이중성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와닿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면 우리는 그것이 기쁨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때 라합은 지긋지긋하던,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 삶에서 또 목숨을 잃어야 되는 위기에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거죠. 여리고성 심판할 때 라합,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통에 라합을 기억하는 것, 또 그녀의 가족을 기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속은 약속이고 우리는 지금 급하고 중요한 일을 치른다고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26절과 27절은 여리고성 재건 금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 가서 여리고성에 잔해가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또 누구라도 어느 때라도 여리고성을 새로 재건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장자를 잃고 차자를 잃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마치 마법을 걸어놓듯이 그 여리고성을 쌓는 자는 장자를 잃고 차자를 잃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리고성 재건을 금지하셨을까요? 백성들이 이 황폐한 여리고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끊임없는 기억이죠. 끊임없는 기념입니다. 또한 여리고성이 오늘 이렇게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은 거죠. 그 땅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가 꽉 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점령하도록 한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아직 정복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40년이란 시간을 통해서 불순종의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고, 또 가나안의 죄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했다는 겁니다. 이 성벽을 쌓아 올리지 않으므로 이 땅의 죄악이 얼마나 많았음을,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였음을 보고 알고 잊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저주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 저주는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의 이 말 이후 500년의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의 저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악하다고 알려진 아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그의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첫째를 잃고 둘째를 잃는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1획도, 한 점도, 한 획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귀를 기울여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에게 화가 미친다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도록 또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 여리고 땅이, 그리고 온 가나안 땅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바다를 갈랐다고. 근데 40년 동안 그들이 공격하지 않고 광야에 있었는데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요단 동편의 두 왕을 죽이고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드디어 시작된 것일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설마 하는 여리고성 전투를 그들은 보고 들었을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이 그 온 땅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리고를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군사적인 능력입니까? 또 그들이 있었던 군사력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성을 돌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장에서 이 사건을 한 줄로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돌았어요. 돌면 무너져 내릴 거라고, 돌 때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옆 친구와의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도 전쟁과도 같은 삶을 치루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또 세상의 법칙과 또 불신앙의 메시지들에 영향받으며 살아갈까?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고 하죠. 흰색 늑대와 까만색 늑대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 이기느냐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느 늑대에게 더 많은 먹이를 주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나님 말씀을 주고 또 긍정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내면을 일구었다면
당연히 승리하는 삶을 살겠지만 부정적이고 세상적이고 또 악한 유혹과 또 제약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전쟁에서도 영적 전쟁에서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 전략가가 되어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입을 먼저 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명령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새겨서 행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이 믿음으로 행진한 이스라엘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부정적이고 이 세상의 법칙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략을 내가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짜주시고 또 그것이 불합리해 보이고 손해처럼 보이고 또 이길 수 있을까 싶은 의심이 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